아유, 우리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20절 2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무엇하였다 그랬죠?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축복했다 그러죠. 또 21절에서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제 2026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 그러죠. 시간 또는 우리가 이제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세월이라고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계절과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 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한번. 자,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징조는 하늘에 징조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두 강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강명으로. 그러니까 그 광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그 빛을 두 강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강명이 있는데 그 두 강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라는 것은 이제 월식이 있고 일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 가끔 월식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태양과 달이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 태양이 낮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겹쳐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월식 달이 위로 이제 이렇게 겹쳐질 때 또 이제 일식 태양이 이렇게 위로 겹쳐질 때 그때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 며칠 날 몇 시에
일식이 일어납니다. 월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봐도 뭐 우리들은 별 적이 없는데,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런 날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시가 네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계절.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시가 있는 나라가 있고 그냥 하나의 그 계절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운 지역에서는 여름만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겨울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시가 다 있는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일자가 있고 연한이 있다 그랬어요. 일자는 하루, 연한은 1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잖아요. 2026년도는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이 딱 되면은 2027년 하고 연이 바뀌는 겁니다. 연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365일이라는 일자가 있단 말이에요. 365일. 그게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계절과 일자를, 그러니까 일자라는 것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계절과 시간도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계절과 시간은요, 이거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절과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달력이 2025년 달력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3일만 지나면 이제 그 달력을 띄고 2026년도 달력을 걸어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새 달력을 걸었을 때 우리는 이제 신년이라고 하죠.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 또는 신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신년이고 말이 새해지. 그죠? 그죠? 그 말이 새해지 새해라고 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가는 거예요? 묵어가는 겁니다. 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년도 새해 그러지만 그 새해가 딱 되면서 몇 살을 먹어요? 한 살을 더 먹잖아요. 그죠? 예.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더 1년을 더 묵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새해다, 새 달력을 걸어놨다, 우리가 신년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세월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묵어가는 거고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낡아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생활,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생활만큼은 낡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는 새해라고 하는데 이 새해가 육체는 똑같이 늙어간단 말이에요. 육체는 새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본문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기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 몸. 우리 육체는 뭐하라 그러죠? 후패하나 그러잖아요. 후패한다. 후패한다는 것은 낡아져간다는 거예요. 낡아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은 날로 뭐하도다? 새롭도다. 우리의 속이 뭡니까? 뭘 얘기하죠? 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18절에 가서 18절이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 몸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이 우리가 뭡니까? 100년인 겁니다. 100년. 100년에서 120년 하나님께서 육체의 수명을 주셨는데 이 100년이라는 육체의 세월은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지금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 90년이라는 세월이 여쭤보면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40년, 50년 이렇게 이제 50년, 60년 이렇게 이제 들어서고 우리 지금 학생들, 청년들은 이제 10대, 20대인데 우리가 이 10년, 20년, 50년, 60년, 80년, 90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가 볼 때는 90년 그러면 아유 오래 사셨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인이 볼 때에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이라고요. 우리도 조금만 눈 감았다 뜨면은요, 우리도 80이 되어 있고 9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는 가는 겁니다. 육체는 그 세월 속에서 가는 겁니다. 육체가 머무는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머무는 육체는.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 해 속에서 모든 것들은 낡아져 가는 거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선진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육체는요 가는 겁니다. 세월 따라서 이 육체는 그래서 후패한다 그러잖아요. 잠깐이라니까요. 우리 이 육체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 그 영은 뭐 하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낡아져 가는데 우리 육체는 없어져 가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봄이 되면은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그다음에 잎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열매가 여름에 이제 따뜻한 햇빛 속에서 익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그것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추수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다 걷어들이면 겨울에는 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곡식들도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봄이 되면 그 잠을 깨고 일어나서 이제는 꿈틀꿈틀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나무에서 다시 또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싹이 그렇게 핀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그것이 또 봄에 싹이 나고 싹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우리도 그래요. 나무가 몇 년씩이냐는 것이 있죠. 그죠? 나무도 계속해서 이게 열매를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한계가 되면 그 열매도, 그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그 나무도 늙어갑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면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심어준다고요.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심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 또한, 이 식물 또한, 나무 또한 계속해서,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새끼 낳고 그 어미는 죽잖아요. 또 그 새끼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가 되어서 그 어미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큼은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아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창세기 가서 보세요. 자, 2장입니다.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우리가 토끼다, 호랑이다, 아니면은 앵무새다, 이러한 들짐승들의 또는 새들의 이름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참새라고 하고 비둘기라고 하고, 그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그 짐승이나 이 새들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지어줬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호랑이야, 이거는 곰이야, 이거는 여우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짐승하고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누구에게 이끌었냐면 아담에게 나오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나오게 하는데 그 전에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지혜, 그래서 인격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오고 새들이 아담에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아담이 딱 보고, 아, 너는 호랑이, 너는 여우, 너는 토끼, 이렇게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는 늑대다, 너는 사자다, 너는 뛰는 거 뭐야, 그거 사슴이다, 이렇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거라니까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잠재 능력을.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일을 못하는데 이 일은 엄청 잘해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재능.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고요. 어른이라고 그래서 또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못하는 거를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고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그냥 맨날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냥 머리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도 잘 못 그리고 얼굴 표정을 그리라고 그러면 저는 잘 못 그려요. 그냥 눈 두 개 그려놓고 그리고 입 그리는 것밖에 모르는데 우리 주애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가끔 앉아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릴 때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얼굴 표정이. 어떤 얼굴은 웃는 얼굴, 어떤 얼굴은 찡그리는 얼굴, 어떤 얼굴은 화난 얼굴, 어떤 얼굴은 슬픈 얼굴. 이게요, 표정이 다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잘 그린다. 나는 그 그림 속에서 그 표정들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걔가 우리 주애보다 제가 엄청 더 오래 살았죠. 또 뭐 학교에서 미술 시간도 있으니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더 많이 공부는 했어도 저에게는 미술이라는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림에 소질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여기 지금 다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달란트들이 다 있다고요. 그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발견을 빨리 해 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말재주가 아주 좋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하는데 이 말재주가 아주 좋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도 보면 모든 전쟁에는 싸워서 이기냐 지냐잖아요. 근데 그 말로 단판 지어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죠. 서희.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이게 나라에 싸워서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니 이 서희라는 사람은요 가서 말로 전쟁을 해요. 말로. 그래가지고 그 말로 단판 지어갖고 이깁니다. 그 나라를 구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각각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각각의 재능들이 다 있어요. 연세 드셨다고 그래서 나는 다 못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다고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나는 뭐 늙었는데 뭐 할 게 있어 아니라니까요. 있어요.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무 쓸모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주셨는데 그것을 잘 발견해서 쓰면 아주 유용하고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잠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묵어가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좋은 건데, 아주 좋은 능력인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 하나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 공 하나를 갖고서 세계를 흔들잖아요. 세계를. 우리 그 축구 선수인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죠. 그죠? 예.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처음부터 잘한 선수는 아닙니다. 아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유명한 축구 선수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축구를 즐기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매일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공 하나를 들고 그 손흥민을 데리고서 운동장에서 그 공 갖고 이렇게 이제 놀았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그냥 그 공 가지고 맨날 그 손흥민 그 아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서 그 아들이 공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그거를 항상 그 옆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봐 줬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아버지가 늘 그 연습하는 거기에서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연습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그 옆에서 그렇게 지켜봐 주는 거를 보고 자기는 거기에 그 힘이 돼가지고 더 연습을 엄청 했대요. 그래서 막 그냥 꽁꽁 어는 날씨에는 나가지 말아라. 오늘은 연습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가서 저는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연습하고 있다 보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연습 끝날 때까지 그거를 지켜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갈 때도 너무 외롭고 외국에 나가면 진짜 외롭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있다고 보면 자기 국민 아니라고 그래서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러면서 그 손흥민한테 늘 이렇게 긍정적인 그 말을 그 아들에게 심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손흥민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이 되었다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부분을 보고 그거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일깨워 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각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쉽게 말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서도 이 능력을 자기가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이 잠재 능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밭이 있는데요. 밭이 그 밭에다가는 봄이 되면 반드시 씨를 뿌리던가 아니면은 무엇을 심든가 해야 됩니다. 심던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되는 거죠?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은 밭에는 그 아무것도 안 심으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잡초가 나죠. 그러면 그 잡초가 그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밭은요, 몇 년을 놀려버리면 그 밭은 죽은 밭이 된대요.
쓸모없는 밭이 된대요. 그래서 그 밭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밭에다가 뭘 심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주말 농장으로 내주는 거예요. 주말 농장으로 내주면 누군가 와서는 심잖아요. 관리하잖아요. 그게 땅을 버리는 게 아니고 땅을 살리는 겁니다. 땅도요,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리면. 그게 1년 놀리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고 딱 놔둬버리면 그 땅이 제 그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잠재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지혜가 없고 총명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보면 호랑이는 호랑이 같아 보이죠? 그죠? 여우는 여우 같아 보이죠? 아니 여우에다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매치가 돼요? 안 되지요. 우리가 토끼 그러면 진짜 토끼 같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름 지어주라 그러면은 그 이름 짓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 맞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아이가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름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아니 짐승들을 보면 다 거기에 맞게 진짜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죠? 사슴은 사슴, 여우는 여우, 늑대는 늑대, 곰은 곰. 진짜 곰은 곰 같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그 능력을 잠재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에다가.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세월을 따라서 후패하고 나중에는 늙어지고 나중에는 새하여져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육체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잠재 능력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요? 육체에다가 사용하잖아요. 육체에다가.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냐면 육체에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는 그 달란트를 사용했어도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늙어지고 새하여져서 없어진다고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같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 능력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영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잖아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함이니라 그랬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1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뭡니까? 우리 영이 갈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늙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해 한 해 살면서 뭐예요? 새해라고 하지만 한 해 늙은 거라니까요. 나이를 먹잖아요. 50이 된 사람은 내년 50 하나가 되는 겁니다. 70이 되신 분들은 70 하나가 되는 겁니다. 90이 되신 분들은 90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더 늙어가고 결국은 우리는 90, 100이 되면 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내가 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후패하느냐 새로워지느냐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늙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그 새 나라와 새 땅, 거기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영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보세요. 육체는 세월을 따라, 시간을 따라 우리 육체는 늙어져 가고 새하얘져 갑니다. 한 해 하나가 다르잖아요, 육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 움직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힘든 거를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들면 이제 병들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맨날 골골골골 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만큼 병원 신세 안 지고 하는 거는 운동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운동하시니까 그것을 이렇게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건강을.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거 이제 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은 시간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맨날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있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성도들한테도 좋지 않은 거고 또 내 영으로도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도요, 이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육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육체가 아프지 않게끔 육체도 관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쉴 때는 씻고 좋은 것도 드시고. 왜? 우리는 육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하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는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영을 위해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영은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는 낡아지는데, 아니 육체가 다 가면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 가느다란 그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감나무를 심었을 때는 조그만한 나무예요. 그죠? 묘목이란 말이에요. 조그만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심었다고 그래서 바로 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감나무를 심어놓고 감나무에서는 감은 열리지 않고 그냥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나무를 심어놓고 그 심은 사람은 계속 늙어가더니 결국은 죽었습니다. 감나무를 심은 사람은 심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어놓은 감나무는 한 해 지나면서 그 감나무가 크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감이 열립니다. 감이.
그래서 그 감을, 그 사람은 그 감나무를 심어놓고, 어린 그 감나무를 심어놓고 자기는 그 감을 따먹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기가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감나무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감이 열려갖고 그 후세들이 그 감을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 심어놓은 감나무는, 그 심은 사람은 늙어서 그 육체는 죽어고 없는데 그 감나무는, 어린 나무는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갖고 감을 열려서 그 후세들이 그 감을 따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보세요. 우리 육체도 나고 우리 속에 있는 영도 나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는 뭐예요? 늙어져 가고 새하여져 가고 후패하고 결국 마지막은 죽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결국은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심는 것은 같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자들이 돈을 많이 몇백억, 몇 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그 돈 가져가요? 못 갖고 갔다니까요. 한 푼도 못 갖고 간다니까요. 그 죽는 육체가 죽을 때 같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육체도 가고 지금 육체가 갈 때 영도 흘러가는데 그 영을 위해서 한 것들은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면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 표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무엇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올해는 이걸 갖고 해보자 그래서 하다가 제가 딱 우리 교회 내년 표가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시작.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네, 아직 이제 표가 안 걸렸는데 내년에 이제 여기에 이쁜 글씨로 이제 걸릴 겁니다.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는 거예요. 그 나의 사도행전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책이 2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 그게 누구냐면 성령 받고 그 인침 받은 자라 그랬죠. 인침 받은 자가, 우리가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자를 인쳤다라고 합니다. 인쳤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생명책입니다. 그 영혼들은,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머물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러면 기념책은 뭐냐? 그 기념책이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개를 크게 얘기하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이 임한 자들, 그들이 이제 나가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뒤에 가서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같은 그 내용이 하늘나라에 가면 기념책에 그대로 기술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기록하겠어요? 천사들이 쓰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그 기념책에 쓰여진 대로 마지막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서 받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행한 대로가 바로 우리 기념책에 우리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이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뭐예요? 나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가 일한 것대로 받습니다. 받습니다. 한번 창세기 지금 피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삭인데요. 그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고 그 뒤에 나온 게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원래 이제 쌍둥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온 거죠.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요. 아기가 어떻게 발꿈치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이삭이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갖고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어두워지죠. 이게 침침합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제 더 이렇게 안 좋아 갖고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그죠? 그 에서하고 나중에 야곱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게 잘 앞이 안 보였나 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육체는요 이미 나이가 많아갖고 늙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흐려졌다는 얘기는 그 육체는 새하얘진 거잖아요. 그 육체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누가 그런 이삭을 보고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근데 잘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자식들이 막 그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안 해도 무시가 돼요. 막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모든 게 둔해진단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둔해져요, 진짜로. 이게 그 생각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젊었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은 팔팔하죠. 이제는 그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직장 들어가 보세요. 직장 들어오면 한참 때잖아요. 그 왕성할 때
그때는 이제는 내 부모는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힘들어할 때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왕성할 때인데 부모님은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점점 둔해져 갑니다. 이제 정신도 흐려지고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식들은 자꾸 이제, 아니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진짜 내 자식 대하시듯이 대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중에 이 속에서 막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이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에서와 야곱이 자기 아들이 일평생 같이 있었던 자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이 아무리 이 손에다가 털을 이렇게 감싸고 왔다고 해갖고 애곱하고 에서를, 그 야곱하고 에서를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근데 그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이삭이요. 그죠? 그토록 이 육체는 새하여진 겁니다. 이삭의 육체는 아주 진짜, 그래서 언제 죽을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 이삭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 하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이삭이 육체로는 늙어서 진짜 볼품없고, 아니 이런 이삭을 누가 이렇게 떠받들겠습니까? 정신도 흐려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리고 눈이 흐려갖고 보이지 않다니까요. 그런 육체인데, 그래서 육체는 다 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 그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다 가는 겁니다. 이 이삭의 육체가 내가 안 되겠습니까? 내 육체도 이 이삭처럼 그런 육체가 나중에 온다니까요. 근데 이 이삭의 뭐예요?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흐려져요?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축복해야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그래서 에서를 먼저 부르는 거야. 왜? 에서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까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해갖고 맛있는 거를 좀 만들어갖고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그 말에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했어요? 아니, 아버지는 늙어서 뭐 앞도 보이지도 못하고 정신도 흐리고 그러는데 뭐 나에게 축복한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 축복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들에 나가서 진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해갖고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껴요?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부인에게, 이삭의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래서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맛있는 거 해갖고 야곱에게 가갖고 그 에서는 이제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털로 이렇게 감싸주고 네가 그거 갖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왔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아들을 몇 낳아요? 12명을 낳아요. 아들을.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지탱한다니까요. 민족을 만드는데 야곱의 아들들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 뒤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 야곱의 또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야곱이 또 12명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에게 뭐를 해요? 야곱이 축복을 한다니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요셉으로 나와서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도 그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잡으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가고, 그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복이 아들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누리고 살아요. 그 복을,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산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육체는 새하여져서 없어지고 죽어서, 아니 아브라함도 죽어서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육체 없어졌잖아요. 야곱의 육체도, 이삭의 육체도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복이 계속해서 그 후세들에게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신앙생활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산 그 믿음이, 신앙이, 그것이 육체는 죽었어도 그것이 우리 후세에 넘어가고 결국 마지막은 내 영이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는 거고 후패하는 거라니까요. 후패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정말 내가 내 후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죠. 그래야 이삭이, 야곱이 그 후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세가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자손들에게 뭘 주고 갈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진짜요. 부모가 재산을 놓고 죽으면요, 장례식장에서 싸우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조금 있는 것 갖고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죽을 때 어떤 부모가 그랬대요.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 4명인가 5명인가 있었는데, 그 이제 5명이라고 하면 4명은 다 전도를 해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한 자식이 이제 전도를 해도 이게
이게 이제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지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자식들 다 와서 보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 자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자식에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이따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자식에게. 그러니까 네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하고 둘째 자식도 셋째 자식도 이제 믿는 자식 4명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 믿는 자식이 딱 온 거예요. 안 믿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식은 딱 보더니 어머니가 다시 만나자는 소리를 안 하고 왔냐?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너무 서운해 갖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는 다시 만나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너무 서운해 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다른 자식들한테는 다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왜 나한테는 다시 만나자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 너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못 가고 너는 다른 거 지옥에 갈 건데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어떡하냐. 그 말에 그 아들이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 충격이 돼가지고 그 주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 어머니한테 다시 찾아왔대요. 어머니, 나도 주일날 교회 갔어요. 나도 교회 나갔어요.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 너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고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게 저는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운전하다가 그거를 이제 그 방송되는 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뜨끔하더라고요. 야, 이 어머니는 진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구원하고 가시는구나. 그 자식이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그죠? 다른 자식들은 다 다음에 만나자고 해놓고서는 자기한테는 너는 지옥 가니까 너는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거기에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원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나는 육체가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말하시겠습니까? 맨날 그냥 맛있는 것만 먹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 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은 못 움직여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어머님 그 육체에 그렇게 누워갖고 다 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평생 전도에도 안 믿던 예수 안 믿던 그 자식이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게 하고 가잖아요. 예? 그 얼마나 하늘에서 상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는데 그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도 아니 나는 몸으로 못해요. 몸으로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집에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만 기도할 때 들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내가 몸으로 못하면 전화로라도 자식에게 전화해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무엇을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봉사도 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막 봉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두 발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도 잘 못 걸어 다니면 봉사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야 내가 나이 먹어서는 이제는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가 일하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게끔 몸의 건강도 줄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한다 하는 사람은요, 못해요. 기회를 줘도 못한다니까요. 기회를 줘도. 그러면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삶은, 예수님도 3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 사용하고 가셨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 나귀도요, 그 어린 나귀잖아요. 어린 나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나귀인데.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그 나귀는요, 자기 일을 다 했다니까요. 나귀도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니 그 매를 맞고 그러니 그 얼마나 또 예수님의 육체는 볼품이었고 깡마르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 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다 안 되겠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 그래갖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이 짐을 덜어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 육체에 어차피 흘러가고 늙어져가고 새하여져 가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정말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서 받아갖고 영원토록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쓰면 그 돈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벌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심어놓은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아갖고 그걸 갖고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